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 초청일인데 이제 구호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해서 지금 연습을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저보다 잘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시작.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12월 9일. 다시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요. 저도 실수 안 했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12월 9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인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9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오후 2시에 이제 우리가 또 1년 동안 우리가 태신자를 또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며 여러분 섬기고 지금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특별히 이번에는 또 임동진 목사님을 또 좀 탤런트이고 또 목사이신 임동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변에 우리가 작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주님께로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래 보면 이제 저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목사 친구들 또 이렇게 또 그전에 친구들 보면 이 자녀들을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안에 행사가 이 큰 행사가 있다면 우리 집안의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 집안의 대소사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이런 혼례가 있으면 그 당사자인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혼주도 굉장히 마음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 혼례를 치르려고 그러면 준비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례에 예수님도 또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또 마리아도 초청을 받은 거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추정하건대 이 잔치집은 이렇게 매우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 또 많은 학자들은 이 가나안 이 혼례가 마리아의 여형제 이모의 아니면 오빠의 그런 자녀의 결혼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청된 그런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혼례 잔치 가운데 많은 음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쪽 지방에 또 우리 밑에 전라도 지방에 잔치에서 꼭 있는 게 뭐죠? 홍어가 꼭 있듯이. 홍어 빠지면 그건 잔치가 아니듯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의 잔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혼주들은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항상 흥겹게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마리아가, 또 이 보통 잔치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친척의 이 잔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잔치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들 예수에게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끊어졌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좀 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이렇게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깨어지고 이 잔치가 망쳐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혼주도 그렇고 또 신랑 신부도 많이 당황된 이 모습을 보게 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우리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자, 여기 보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여자요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 주변 여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구라 부릅니까?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합니까? 유머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책을 하고 어머니에게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호칭을 쓰는 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량자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그것도 친척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아들 예수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과 마리아 단둘이 앉아서 했던 이야기 아니고 그 주변에는 이 마리아의 친척,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친척들이 와가 있었습니다. 단둘이도 아니고 많은 친척들 앞에 어머니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자요,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러면 주변에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이런 사람을 아버지 없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런 막말을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 그러죠? 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고 아주머니, 그리고 마리아 자신은 어떠냐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친척들한테 부끄럽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신 분도 아니고 윤리가 없는 분도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식과 윤리에 벗어난 이런 막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여자요,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요 이렇게 부를 때는 분명한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머니 이렇게 불렀을 때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리아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요 이렇게 불렀을 때는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몫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이 뭡니까? 물로 앞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까지 지내왔던 목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궁핍함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그 삶의 분명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주머니, 다시 말해서 여자요라고 명칭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당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까지 목수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삶을 분명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요라고 시작한다. 이것은 삶의 분기점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분기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구원자로서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가 말할 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먼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여기 항아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지만 이 항아리에는 이제 물을 채워놓고 이제 사람들이 방문할 때 그 지방에는 사막이고 또 발이 더럽고 하니까 거기에 물을 떠서 뭡니까? 발을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 앞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집이니까 그 항아리에 지금 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많은 사람들이 돌고 그 물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발 씻는, 손 씻는 물을 어디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포도주 대신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리아 말대로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뭐를 나타낸다고요? 영광을 나타내.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과거의 삶과 앞으로 사역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분명히 구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적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에 전과 후를 분명히 구분하였듯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분기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분기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에 분명한 분기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서울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직장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사람도 집사였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까맣게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믿는 자도 아니고 집사님이었는데 그 모습을 완전히 숨기고 지금까지 지내고 얼마 전에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복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분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를 믿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권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떳떳하게 이 축복된 자로서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게 밝히고 나면 나의 삶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어디에 가든지 너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의 정체성을 알고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과거에 보니까 술을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가 공공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사실은 잡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데,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입에서 나는 잡사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저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 외삼촌인 우리 윤상 목사님 저번에 와서 설교 말씀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꼭 한 번 더 모셔달라고 해서 겸사겸사로 오늘 또 어제 일이 있어서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과 또 외숙모님을 뒤에 이제 모시고 저희 집사람과 오면서 뒤에서 계속 들려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뭐 말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늘 몸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로 계속 그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 있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입에서 이 감사와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여러분 더욱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모습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식구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이제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집사람 앞에 좀 이 목사다운, 이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모습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집에 이제 자녀들 특히 다은이가 와서 이제 오늘 손님도 많이 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야, 다은아, 엄마가 많이 바빠서 제대로 지금 부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라. 아빠가 정리를 하면 잔소리가 자꾸 논다. 야, 부인이 이걸 뭐하냐? 이거는 왜 제자리에 안 놓냐? 양념통은 제자리에 왔냐? 이렇게 하니까 듣는 너희 엄마도 신경질 나고 내가 도와주고도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안 좋게 된다. 도와주고 욕먹고 이게 안 되니까 네가 좀 그런 내용을 품고 그걸 잘하기 때문에 다나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우리 다은이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더니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바쁘신 모양이죠. 여러분, 그거는 어떤 상황인가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그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오늘 아침에 와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나를 도와주고도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도와주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삶이지만 가까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태신자 초청일인데요. 이때 우리 안 믿는 남편을 인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그리스도인임이라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먼 이웃보다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께로
이렇게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청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제약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밝히지 못하고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분명히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 자녀의 축복되고 영광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에 있을 이 태신자 초청일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기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